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변화를 좋아하십니까? 뭔가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세요? 갑자기 머리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고요. 평상시에 입지 않던 옷의 스타일을 입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색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입던 옷이 아닌 유별난 옷을 갑자기 입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늘 이렇게 머리를 뒤로 이렇게 쫙 백으로 넘기시고 다니셨는데, 저는 이렇게 목욕탕 데서 이렇게 비누칠하고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제 모습이 너무 어색해서 그렇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다니게 되죠.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변화를 좋아한다 또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할까요?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변화는 매우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변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를 좋아하냐면, 나의 노력 없이 변화된 것을 누리고자 할 때는 좋아합니다. 핸드폰이 완전히 바뀌었다, 기능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돼서 내가 굉장히 편리하고 유익하게 집을 드나들게 한다든지, 교통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유용하게 대중교통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변화는 반색을 하면서 즐깁니다. 와, 이런 변화가 필요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축구팀이 새로운 멤버를 보강하고 또 새로운 전술을 선보이면서 경기를 잘 치르는 변화, 이것을 보면 여러분 별로 마음에 얹지 않으세요? 아니면 기분이 좋으세요? 너무 좋죠. 와, 우리 축구팀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능과 또 기술이 탑재된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기기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면 너무 좋을 거예요. 와, 새로워졌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왜 귀찮고 번거롭게 그렇게 바뀌었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요, 개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보수적인 것을 좋아해요. 내가 70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언제 바꾸겠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다시는 이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아마 그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일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는 평일날 또 주말에 이렇게 집에서 쉴 수 있었는데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변화가 찾아오죠. 주일 아침에도 일찍 서둘러서 교회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 그 자체가 벌써 변화이기도 하죠. 그동안 내가 즐기던 습관들 중에서는 버려야 하는 것들도 생겨납니다. 심지어 내가 추구하며 살았던 그 가치관들도 바꿔야 할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망설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실상은 엄청난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들을 안 믿지? 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지? 우리는 이렇게 의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상당한 것을 바꿔야 한다라는 도전 안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을 별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자,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방문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현재도 역시 데살로니키라는 그리스의 한 도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의사인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 2차 전도여행에 함께 바울과 다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간이죠. 3주간 동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했다라는 것은,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과 율법서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한데,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풀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미 이 세상에 오셨고 나사렛 예수가 곧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회당이기 때문에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잘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통 경건한 헬라인 또는 경건한 이방인,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을 일컬을 때 보통 이렇게 경건한 헬라인 또는 경건한 이방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따르기 시작하고 유대교인으로 바꾼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경건한 아무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의 유력한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의 아내들이죠. 그 귀부인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거기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지만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귀부인들,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의 부인들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파급력이 컸겠습니까? 아마 적지 않게 파급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묵고 있었던 집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 야손이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영어에 제이슨이라는 이름 있죠. 이 제이슨이 야손이거든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급격하게 들어가서 막 뒤져서 바울과 그 일행을 찾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과 그 일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손을 비롯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관리들 앞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이름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한 죄명이 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한 죄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켜서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런 법이 있어요.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형벌에 처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거거든요. 국가보안법 제7조 사항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회 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회 질서의 혼란을 이렇게 야기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그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 옛날에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너 사회 질서를 혼란시켰어 이렇게 말하면 다 잡아가서 형벌을 치를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서슬퍼른 것이거든요. 이 당시에 국가보안법은 없었겠지만, 우리와 같은 법은 없었겠지만 사회의 혼란을 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천하는 어디냐면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은 신성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바울과 그 일행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새로운 임금,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퍼뜨리고 다닌다라는 말입니다. 7절을 볼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우리는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에 엉뚱한 이야기를 갖고 와서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건드리면 터진다, 이런 거거든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우리 삶을 완전히 폭파시켜 버려요. 우리를 완전히 바뀌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평안히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권리를 얻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금 고발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가치들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 땅에서 평안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사회적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의 안정과 만족과 성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유한한 것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그렇기에 이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걸맞은 삶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아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녀석이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자기 꿈을 포기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참 많잖아요.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 이렇게 바뀌잖아요. 제가 종종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경제학으로 공부를 해서 박사도 받고 이렇게 오셨어요. 한국은행에 취직을 하셔서 잘 다니고 있으셨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한때는 청와대에서 이제 수석 고문처럼 이렇게 지내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맡고 있었던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인사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적한 부서로 인사 이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이왕이면 좀 복잡한 부서에 가야지 그 다음에 승진이 계속돼서 한국은행장까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그런 부서로 가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또 직장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돌보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서에 가면 내가 거기에 매여서 사실은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 한적한 부서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그분을 참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 집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취과 의사 중에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의대를 공부하면서 어느 과를 선택할까를 결정할 때 가장 한가한 과가 어딘가를 보셨대요. 왜냐하면 마취는 그냥 마취 한번 해놓고 그때 체크만 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굉장히 여유로우신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비교적. 그분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려면 내가 복잡한 부서에 가서 전문 의가 되고 그러면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분이 그런 마취과 의사를 택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세상적 성공이 자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왜 이렇게 멍청한 결정을 하느냐, 너가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망쳐놓은 거거든요.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 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 우리 자식 중에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말리는 거예요. 좀 적당히 믿어. 그렇게 믿으면 너가 확 헷가닥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어두운 세상에 있어서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혼란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복음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능력입니다. 그 전에 괜찮았던 것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죄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 즐겁게 누렸던 것이 이제는 버려야 할 쓰레기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면 내 삶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에 그러한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워낙 예수님 믿기에 적합한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게 평상시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갈등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삶의 여정 속에서 갈등을 일으켜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좋고 유익한데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도태되는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내가 그동안 추구하며 살아갔던 습관들, 이 가치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믿음의 가치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 바울 사도가 예수 믿은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뀐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솔직한 고민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신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살아서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안에 그 갈등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완전히 죄의 속성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화된, 글로리피케이션된, 완전히 거룩하게 바뀐 그 삶으로 바뀌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은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냥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을 뒤집어 엎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그 복음이 들어간 사회, 그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기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사실은 이 고백 잘 안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엉뚱한 대로 자꾸 가라고 그러잖아요. 엉뚱한 거 하라고 그러고, 이거 포기해, 아니요 주님 이거 좀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자꾸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때로는 아유 좀 주님 좀 잠깐 저 뒤로 계세요, 좀 이때는 내가 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러면서 하고 싶을 때가 많으시잖아요. 안 그러시면 정말 위대하신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시죠. 지금까지 내 삶의 왕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 나의 것.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요즘도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어필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이 굉장히 어필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 와 역시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굉장히 나이스한 말 같긴 한데, 내 마음이 나도 믿을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인생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내 미래를 다 알 수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해서 했다가 손해보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내 마음이 시켜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망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시켜서 집을 사는데 망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시켜서 어떤 전공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여겨질 때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훌륭한 내 삶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내 삶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바로 로드십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하라.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가정의 주님 되시고, 내 부부관계 속에서, 내 부모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경제활동 속에서, 내 사업터에서,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니까, 왕이시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야손을 고발하면서,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곳에서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고발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고발을 했긴 했지만, 이 고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왕을 선포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가이사를 왕으로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고발 앞에서는 그들을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뀌게 만듭니다.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 나의 가족, 내 직장과 내 일터, 내 삶의 터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완전히 바뀐 삶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대와 회방으로 말미암아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복음과 말씀을 가르칩니다. 10절을 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 75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의 이름은 베리아라는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베레아에서는요, 데살로니가와는 사뭇 다른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데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바울과 실라가 전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은요, 헬라어의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귀한 또는 높으신, 고귀한, 고상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높고 고상하고 고결한 것과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를 세번역성에서는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성에서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more noble-minded than 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고결하다 이런 표현이죠. 왜 고결하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을 거르지 않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 천박하게 왜 그래, 이런 말을 쓰잖아요. 천박하다라는 반대말이 고상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것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다시 반응을 보이고, 이런 표현을 지금 고상하다, 너그럽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분히 살펴보는, 쉽게 판단하지 않고 차분히 살펴보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고했다라는 말은 아나크리논테스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이것은 자세히 조사해서 살폈다라는 거예요. 영어성에서는 이기즈메닝 이렇게 썼어요. 이기제미닝이 뭐예요? 뭐 시험보다 뭐 이런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피고 조사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살피면서 옛날에 구약에 있었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아떨어지는 예언인가, 이것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보니 그렇네, 맞네, 이런 결론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보통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됐어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전도해 본 결과 비교적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안 듣는 게 문제지 듣기 시작하면 그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엉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복음이 상식적이라고요? 논리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논리를, 그 진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도 분명히 납득되고 이해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 사실은 이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단의 괴수를 우리한테 전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면 그들도 수긍할 수 있거든요. 그 대표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였거든요. 능한 자였기 때문에 획가닥 어느 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메시아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요즘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는 하지 마, 식상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찬양했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보통 싫어해요.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이 수요일날 수술 받으시는데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식상해, 더 이상 나한테 뭐 힘내세요 이런 거 하지 마, 격려도 안 돼, 뭐 기도할게요 이런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한 위로고 격려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할 거야. 그러면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아니 지금 힘든데 뭘 나중에 잘 되고 하나님이 그런 게 나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그때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사탄과 죄악에 기초한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기초한 질서로 다시 세워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고 날마다 혁신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에 허덕이면서도 그것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대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가족의 풍파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마다 반발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인해서 너희 가족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를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파괴가 나쁜 파괴가 아니에요.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아름다운 것들을 건설하는 그러한 파괴예요. 마치 집을 새로 지으려면 그 낡은 집을 완전히 허물어야지만 제대로 된 집을 질 수 있듯이, 그런 파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주보 맨 앞면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이 뭡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가치가 있죠. 변혁입니다. 변혁.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지도록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날마다 새로운 혁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져서 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혁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혁명이 나타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아무런 파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어쩌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도 요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면 그 시대에 파문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딘가 있다면 그곳에서 나로 인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 하나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들 때문에 자꾸 우리한테 무슨 내가 원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변화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신선함으로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인가는 불편한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신선한 바람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되게 없어서, 내 삶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회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또한 촉구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불편해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를 바뀌게 하고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에게, 또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내가 속한 직장과 또한 학업의 터전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변화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일컬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다가갔을 때 그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들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가 바뀌는 그런 삶의 능력이 복음으로 인해서 또한 저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키는 삶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리의 모습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